거야 같이. 큰 소리로 사랑해요 할 수 있지요? 시작! 사랑해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데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사랑해 이렇게 하자. 시작. 엄마 하면 헬로카보 보여줄게. 오, 헬로캅. 헬로카보. 오, 와봐. 하면 헬로카보 보여줄게. 사랑해요 하는 거야 같이. 큰 소리로 사랑해요 할 수 있지요? 시작! 사랑해요.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한 가정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잘 서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귀한 아버님들 함께 아버지 학교에 오셔서 귀한 시간들 나누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그 능력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가운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그 능력 있도다. 나 믿네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앞에 주 이름 그 능력 있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검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다시 한번 1절 주의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설 넘어 내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설 넘어 내 옷보다 더 고운 배가 주 찬송하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섭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나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귀한 사랑 또 귀한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항상 들고 내 삶과 목재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고 다내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마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 앞에 그네를 앞에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한 주간 동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는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우신 위 목사님을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 모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두 손 가슴에 얹고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주님 손나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우리 함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담담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인생이 거친 파도 있을지라도 나이가 인도하신 하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님의 복음 전하지는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마지막으로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지우
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 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기꺼이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소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사랑을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함께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주 함께 가지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어머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 온근 각처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상처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따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위로하시며 진리를 깨달아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실망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저희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50년 전 이 언덕 위에 하옥동 치유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와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아무 사고 없이 은혜스럽게 마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일본 단기 선교와 마지막 진행 중인 케냐 단기 선교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역지마다 복음의 열매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계를 가슴에 품는 헌신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00년 전 일본의 침략으로 주권이 침탈되고 억압 속에 지내던 우리 민족에게 3.1 독립운동을 내치던 선열들의 피로 이 땅의 주권을 되찾고 강복 74주년을 기념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큰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세계 정세의 변화 가운데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도래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경직된 국회와 정치 외교 등 국내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북한의 비핵화도 안전히 이루어져 피 흘림 없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사역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사역하시는 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직장과 가정의 문제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치유의 새 힘을 얻고 감사하며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에베릴리에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니까? 지난 목요일 강복절을 지나고 우리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양녀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우리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놓기를 나무가 되어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매 주일마다 새 영혼을 더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현철 조성실 집사님 가정에 평온이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믿음의 발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를 맡아 기르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선한 청직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새 영혼이 늘어남을 감사하고 또 전도 못하면 낫게 해서라도 이렇게 데려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수요 밤에는 4일 남성교 원수님 또 나오셔서 큰 은혜 함께 나누십시다. 또 오늘부터 목장 개학을 합니다. 이번 주 금토 목장 리더 모임들도 시작합니다. 다 리더도 나와서 또 새롭게 새 학기를 맞이합시다. 전국 투어 치유성회 이 강남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일은 강북 지역 대표해서 모학교에서 성회를 갖고 우리 강남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및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영혼육이 치유받고 남은 생에 행복하고 축복되게 쓰임받을 것인가 함께 치유성회를 가지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이웃들 다 함께 나오셔서 이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오셔서 치유받는 행복을 회복하십시다. 또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훈련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새롭게 9월 첫 주간에 시작합니다. 한 과목씩 다 신청. 이제 금년부터는 항종 직분자들 뽑을 때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추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말할 때 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치유되고 양육되고 제자로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 말로 큰 소리 치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동참해서 한 과목 이상씩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또 세례 입교식 9월 22일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일 반, 주일 반 세례 입교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참석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첫 번째 순종이 세례입니다. 꼭 순종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자각증서 전달이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통일 사역자 훈련 매주 화요일 저녁에 있고요. 또 아버지 학교 매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아기 학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달 시작되니까 꼭 나오시면 큰 은혜 받습니다. 50주년 교회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진 촬영 작업하는데 우리 요태강 목사님, 요태경 목사님, 김성문 목사님 이번에 미국 두루 대학교 박사 과정 공부 3주간 이렇게 인턴십 코스로 공부하고 왔어요. 오늘 찬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문화사역 위해서 오늘 3부 예배 후는 각 남성교 회장단 또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각 여전도 회장단 사진 찍습니다. 이번에 못 찍으면 50년 기다려야 됩니다. 50년 기다릴 자신 있는 분들은 안 찍어도 상관없지만 자신 없는 분들은 꼭 찍으셔서 역사에 남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위해서 계속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희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미사일과 또한 공격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나라 민족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임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저희들의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믿음으로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을 안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며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불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천국과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할 일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부어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믿음의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신 줄 확실히 믿사오니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기시오, 염려하지 말기시오, 불안하지 말기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행복의 감격을 안고 일어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 일생도 주님께 다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화요일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문답하신 것이 계속 이어진데,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이 교권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와 흡사한 내용이 맡아서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면이나 시기적으로 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하면 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다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만 사실 인생을 살아오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이 결혼을 후회하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영원한 행복의 초대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예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가 이 가무스라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잔치가 오래 계속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의 풍속으로는 혼인잔치에 미리 종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 날이 되면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모시고 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소와 살찐 짐승들을 많이 잡고요, 모든 것을 풍성히 준비해서 혼인잔치 날 그들을 다시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온다고 약속했던 자들이 오늘 본문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장사, 농사 짓는 일로 인해서 가지 못하겠다고 불응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장사한 일에 바빠서 못 간다고 하고요,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모시고 온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다 임금의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임금 되시는 혼주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종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 사도들 통해서 오늘날 주의 종들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손님들은 유대 지도자들 비롯한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 고을을 다 불지르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은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불질러지고 무서운 심판을 겪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엄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북관계를 보면서도 이와 흡사한 광경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이 구애의 손길을 펼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끌어내는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부터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더니 급기야 전전주부터는 완전히 태도를 돌변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나 외무성 국장이나 심지어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까지 동원해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지랖이 넓다,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찢어댄다, 바보들아 맞을 짓 하지 말아라, 청와대가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 그러더니 엊그제 우리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는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이다.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함부로 그렇게 내까리는가? 아랫사람들이 써준 글을 그대로 줄줄 내려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마주 대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 논평들을 들으면서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이에요. 6월 30일 이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모여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던 그들이 완전히 돌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탄이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과 후가 다릅니다. 앞과 뒤가 다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갑작스러운 숙청과 총살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진실도 없고 신뢰도 없고 의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이후로 이번 정부에 이르기까지 아마 수조 원에 이르는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하는 것은 미사일로 막 쏘대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들만 일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저들의 생태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사랑의 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은 부족한종이 군에 있을 때 1983년 2월 이웅평 대위가 미국기를 끌고 이 서울 상공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는 진돗개 경보가 내렸습니다. 전투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반도에 이만큼 평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미사일을 쏴대면서 우리를 위협해도 누가 슈퍼마켓 가서 라면 하나라도 더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저는 정말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미사일을 인정사정 없이 쏴댐으로 인해서 북한에 있는 미사일 다 쏴버리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줍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수천만 원 드는 그 미사일을 그렇게 쏴대니 우리는요 안 맞고 돈 벌고 있는 거요. 더욱이 그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침공하게 될 때는 한미 특전사 요원들에 의해서요 그들은 40여 분 만에 북한 수뇌부와 모든 핵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엄히 교훈받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초대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이 불경기 가운데서 더욱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얼마나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집사님도 공사장에서 일하는데요 너무너무 무더워서 인부들이요 우리 월급 적게 받아도 되니까 오늘 그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부가 이 자꾸 지갑을 펼쳐보면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더래. 그래서 이 공사장 관리자가 너무 신기해가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지갑에 뭐가 있길래 그것을 쳐다보면서 또 힘을 얻어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냐고. 그랬더니 지갑을 펼쳐 보냈는데 보니까 마누라 사진이 있더래요.
그래서 마누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마누라를 인해서 힘을 얻냐고 그랬더니 이 인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이 마누라가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이 일 못 이겨내겠는가? 마누라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나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갑을 펼쳐봅니다. 마누라 사진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얻는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포로티스 메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수원에 말씀을 전하러 오후에 갔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집사님의 아들이 40살 먹었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뒤늦게 이 아들을 깨우러 갔더니 이 아들이 숨을 안 쉬더랍니다. 129 구급대를 연락을 해서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미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뇌를 절개했는데 뇌에 출혈이 가득해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더랍니다. 오직 하면 의사가 수술하다 나와서 아들 포기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이 출혈은 제거했지만은 깨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틀 후에 깨어난다 할지라도 의식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다. 얼마나 급했던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연락을 받고 수원에서 끝나자마자 곧바로 병실로 10시 넘어서 갔습니다. 그 수술실 앞에서 그 어머니와 교구 권사님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과가 어떻게 되냐니까 병원에서 포기하라는데 어떻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주일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너는 커서 주일해야 한다 계속 고민해 왔는데 며칠 전에는 이 아들이 엄마 아무래도 제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랬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이제는 이 아들 주일하는데 바쳐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돌아왔어.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때,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들이 40살인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겠네. 이틀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다시 그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지나도록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목요일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의식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고 뜨겁게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가는데 금요일 낮에 중환자실에 왔던 어머니가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의식이 돌아갔다고 하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어머니가 저녁에 신방을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랬어요.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식 목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의식이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제물로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어머니랑 온 성도들 합심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형제님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저도 42년 전에 죽음의 사경을 내가 맬 때 붙잡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영들에서 죄일생 드려지기 원합니다. 눈물로 예언하는 가운데 살아나서 지난 42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주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제가 응답해야 할 차례.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응답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아들이 눈을 깜빡하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간절히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이 지났어요. 지난 금요일날 낮에 중환자실 가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일반 병실로 옮기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환자들의 기적적인 치료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는 딱 한 가지요. 우리의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어떤 종들이나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져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적인 치료를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기적적인 치료가 불릴듯 일어나서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의 초대에 응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은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했던 손님들 다시 네 거리로 가서 모시고 오라. 이 네 거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원에 보면 디엑소두스 호돈이라고 해서 이 네 거리 사방으로 퍼져져 있는 이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거리 길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만난 사람들 모두 다 데려오라고. 그때 혼잔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대했던 사람들 유대인이라면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데려오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지난 날에서도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초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신앙의 지식인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한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직 하면은 작년 말에도 우리 3.1절에도 와서 또 온 국민에게 사죄했지만 이번 8.15 때도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일본 기독교의 올로 목사님입니다만 이번 강복절에 오셔서 온 국민 앞에 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일본의 과거 침탈을 깊이 사죄합니다. 이젠 됐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이 연세 높으신 노종이 이 성도들 주의 종들 국민들 앞에서 엎드려서 참여하는 모습 보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아키히토 이 상황이나 또한 그의 아들인 나루히토 일왕까지도 이번에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끝까지 사죄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아베. 이걸 어떻게 하면 존재이고요. 1993년 일본 고노 감방장관의 담화에도 따르면은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끌고 와서 희생을 당했다고 사과를 했고 2010년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마음속 깊이 사죄한다고 간나우또 총리의 담화도 있었건만 아베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하면 어제 일본의 유력진 아사히 신문에서 이제는 아베 총리가 한국의 불신을 없애려면 과거사를 반송하는 역사의식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겠냔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 독일 정부가요, 지금까지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93조 원의 그에게 배상을 했어요. 일본이 했던 5억 달러 6천억 원에 비하면은요 상대가 안 되는 금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22만 유대인 희생자 그 생존자들에 대해서 다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감격하면서 감사의 서신을 써서 보냈다고 하나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지난날 전범 기억들인 1997년 신일본 제철, 1999년 일본 강관, 2000년 후지코 씨가 일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배상했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반인륜 범죄 재판이 가능한 미국 법원으로 소송이 확대되면서부터 일본의 태도가 돌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고 사법 파동을 불러일으키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난해에 대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개인당 1억 원씩이라도 배상해서 그 연세 높으시고 죽어가는 할아버지들 위로를 해달라는 그것조차도 짓밟아 버리고 경제보복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면 전 세계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강복절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KBS TV의 프로그램 가운데 짐 로저스라고 하는 투자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일본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샘하면서 이렇게 경제 보복을 했지만 언젠가는 일본 경제가 더 추락할 날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 이제라도 아베 총리가 삶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만이 그들이 살 길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메말라가고 통에 잡아가는 심령이 사라져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면은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들이 보낸 마음대로 생각하세요라는 글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글이에요. 남의 아들이 웅변대에 나가 상을 받으면 누구에게나 주는 상을 어쩌다 받은 것이고 내 아들이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딸이 말이 많으면 수다스러운 것이고 내 딸이 말이 많으면 부침성이 좋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든 것은 버릇없이 키워서 그렇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든 것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쫓아가서 때린 아이를 혼내주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때리고 오면 아이들 싸움, 어른들 끼어들지 말자고 합니다. 남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우리 아이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높은 교육열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의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 실력이 없기 때문이고 내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 실력 있는 애들이 몰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 그렇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사교성이 많고 인기가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집 왔으니까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고 딸에게는 시집 보내면서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은 해야 된다 합니다.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 주는 용돈은 남편 몰래 빼돌린 돈이고 딸이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주 효도를 잘한다고 합니다. 사위가 처갓집에 자주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아들이 처갓집에 자주 가는 것은 줏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남의 자식이 아이를 셋이나 놓으면 무식한 것이고 내 자식이 아이를 셋이나 놓으면 다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여. 그러니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통의 자복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19절에 뭐라고 긴고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시에요.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요 영성 신학자인 콜로라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레리 크랙 교수가 쓴 A Different Kind of Happiness, 이 행복의 이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 행복이란 책으로 번역된 이 책을 읽으면서요,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조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복이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버린다. 그걸 붙잡은 행복할 줄 안다. 그걸 성취하고 나서 잠시 잠깐 위안을 얻고 만족을 누릴 줄 모르지만 진정을 행복한 누리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아 굴레를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데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외면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것을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미뤄온 생각, 자기가 믿어온 삶, 자기가 믿어온 신앙, 이 껍데기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혜도 메말라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한계를 느낄 때 돌이켜야 할 것은 이제라도 증거되는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권면 앞에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를 자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건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의 삶의 진정한 통해 자복이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냐 이 말이요. 전전주 월요일에도 한 집사님이 하늘나라 떠나갔습니다. 사실 그 집사님은 대구의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습니다. 밤일을 하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 살았어요. 결국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3년 전에 백혈병에 걸려서 서울로 치료받으러 왔다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의 손에 붙잡아 인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제 아들을 목사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러니 백혈병 환자 저한테 맡기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대 아침에서 새벽마다 그 집사님 원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기적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백혈병 환자들 100%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개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마음에 이제 건강 회복되니까 그동안 신세졌던 아내나 아들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겠다 하면서 일을 무리하게 한 겁니다. 세상 일에 무리하게 빠져서 돈 벌다 보니까 점점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라든가 기도할 시간이라든가 영적인 교제할 시간이 점점 어려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나. 결국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교국 목사님 보고 그 집사님 요즘에 안 보이네 한번 해봐. 연락에도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가운데 부족한 종이 일본 선교 가기 전에 그 부인 집사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백혈병이 재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히 동생의 골수를 이식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묵은실에서
잠깐 면회할 수 있어서 그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왜 그때 계속해서 영적으로 살지 않았었습니까? 왜 그때 다시 돌아갔습니까? 정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라도 우리 돌이키십시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일본 선교 갔다 왔는데 결국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날 들어갔습니다. 그날 마지막에 그 집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이상의 사망이나 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기뻐 받아주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남아 계시는 부인이나 아들들이나 또한 그 연세 높으신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요. 제가 장례식 그날 월요일 저녁에 이로 가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붙잡고 용서를 구했어요. 장모님, 권사님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제가 끝까지 아들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제가 잠시 다른 양떼들 돌보느라고 아들을 더 붙잡아주시고 더 돌보지 못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릴 때 그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지고 말아요. 그것이 가슴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초대에 합당한 자로서 일어설 때 비로소 통해 잡아가는 심령의 영원한 행복의 초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형 친구여 어이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대사에서는 결혼에 초대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옷을 한 번씩 다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초대된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자 임금이 사람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고 책망하시. 결국 그들은 예복을 입지 못함으로 해서 불명예와 참 그 굴욕적인 이 왕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지난 강복절 KBS 탐사 보도부가 지난 화요일에 시사기획창에서 밀정 2부작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번에 KBS에서 입수한 기밀문서 5만 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청산리 전투의 대승리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자진 장군의 비서나 또 안중근 의사의 거사 동지들이 전부 다 일본인들의 앞잡이인 한국인 밀정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스파이 노릇을 한 밀정들이 그때 당시 상해 임시정부나 또 우리 독립군 가운데 895명이 발견돼서 그 명단이 이제는 작성된 일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뿐만 그 친일 세력들이 이 땅에 남아서 해방 후에까지 계속 그 자손들까지 번창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자손들은 다 부모님이 핍박을 받다가 결국 가장들이 다 사라지고 더욱이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독립군 가족들 유가족 지원금도 꺾여버리고 또 그들이 생활고에 허덕이서 자손 대대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이제는 이번 정부가 새롭게 그들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에 친일 세력들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독립운동가들의 그 자손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꼭 위로받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는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그 명예와 긍지만은 우리가 영영 잊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후대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흰옷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게 된다. 그러면 이 흰옷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을 주님께서 다 인정하고 심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이런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놓치다 보니까 믿는 자로서 손가락질 당하는 밀정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난 주간에 두 서울대 교수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한 교수는 서울대 상대 교수였는데 그는 실제로 명예교수가 되려면 15년을 근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거짓으로 명예교수라고 사칭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베스트셀러라는 책을 쓰면서 독립운동가의 외손자라고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심지어 그 베스트셀러라는 그 책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가 송노예화 된 적이 없다는 궤변을 털어놓는 반면에 일제가 쌀을 수탈해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쌀을 수출했던 것이다, 이런 망언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차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에게 폭행을 행사해버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수라고 했어? 그가 지식은 팔아먹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과 삶은 완전히 무너진 자예요. 그 반면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공대 교수로서 이번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오른 최기영 교수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의 지난날의 삶의 미담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갖가지 비행과 비리들이 드러난 반면에 이분에 대해서는 미담이 펼쳐지는데요. 작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아내와 부부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의 그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튀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글을 써붙였다고 그래요. 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책 없는 무더위에 경비 아저씨들 어떻게 견디시나. 늘 마음이 한편이 무거워요. 경비실에 냉방기가 설치되면 각 가정에서 경비실 전기 사용료 올 2,000원 가량을 나눠낼 의향이 있으신지요? 1년에 한두 달 커피 한 잔값만 부담하면 경비 아저씨들과 청소부들과 택배 일하신 분들도 편히 시원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의견을 묻는 이 광고문을 내므로 인해서 30가구 중에 24가구가 찬성해서 그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놔뒀다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뒤로 경비원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줌마들, 또한 택배 아저씨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 이웃 주민들까지 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재학생들, 졸업생들, 심지어는 교수들까지도 이 최기영 교수님 A+ 교수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정치 보복을 할 때 우리 반도체 소재와 부품을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의 최고의 수출 항목이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수는 5천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반도체 제품 수출액은 이에 340배인 170조 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타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까지 인정을 받아서 반도체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인 서울대 최기영 교수님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에 이번에 후보로 발탁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때 그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 우리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세마포의 복을 모두 다 잊게 될 때 택한 받은 성도로서 주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영원한 행복의 초대의 삶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복절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TV를 틀었는데 MBN TV에서 오전 11시경에 역사의 빛 청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와이 독립운동사를 조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EBS 방송에서 추적했던 프로그램인데 MBN에서 이 프로를 다시 재방송해 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1920년대 하와이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와 교육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성취한다는 이 동지회가 있었고 또한 박용만 이 독립군을 중심으로 해서 무장 투쟁을 통해서만 우리가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국민회가 있었습니다. 조국이 강복을 맞은 다음에 이 동지의 임원들은 전부 다 애국지사로 발탁이 됐지만 국민의 이 애국지사들은 전부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들을 추장한 것입니다. 그분 가운데 감동적인 분이 하와이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김예준 선생님이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하와이로 이주해서 미군 기지 세탁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은 올리브 교회, 한인교회에다 맡기고 그 내외는 이 미군 기지 세탁소에 가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리고 그 변변치 않은 그 사례 가운데서도 생활을 아껴가면서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부모가 아무리 전락해도 자식들한테는 잘해주지 않고 자식들한테 주는 것까지 다 끊어버리고 그들의 사례비 절반을 독립자금으로 내고 또 교회에다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들은 늘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은 독립자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그 재정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의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는 항상 수십만 달러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아버지는 침대 밑에 왜 돈만 모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헐벗게 살아야 되고 자식들이 됐을까 이럴 수 있는가? 아버지는 정말 구두쇠 같은 사람이고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고 태도에도 너무한다고 그래놓고 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늘 불만과 심지어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속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조국이 해방된 뒤에 그는 아무런 정부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생을 살다가 1970년 89세를 기로 마지막 떠나가면서까지도 족으로 원망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의 행적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벌써 88세가 된 아들 김용호 장로님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곧바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 큰절 올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꽃을 한 송이 한 송이 떼서 아버지 비석위에 세우면서 아버지의 동파를 어루만지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왜 그때 그 말씀을 안 하셨어? 왜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 우리에게 그 말씀만 해주셔도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을 때 왜 아버지 그때 그 한마디 안 하셨어? 이제라도 아버지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 아들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노 장로님이 그 자리에 들었어. 그 비석을 어루만지며 흐느껴 우는데요.
가슴 속에 하늘이 들었어. 가장 먼저 가셨던 아버지 장로님이 떠올랐어. 또 일생을 헌신하면서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떠오른 거예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살다 이제는 영원한 행복에 초대에 임하셨는데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요, 주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살고요, 주님의 일복을 입고 살 때 영원한 행복에 초대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상받을 그 영원한 행복의 초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행복의 초대에 응해서 합당하게 살고 주님의 예복까지 입은 자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복된 생애 모두 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친답 통성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영원한 행복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복들을 모두 입은 자로서 옳은 행실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영원한 행복의 초대를 누리고 자손 대대로 복되게 쓰임받음의 영광 돌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찬송할 때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이 찬송,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육 목사를 했다가 영국 엑스터 대학교 명문대학 가서 신약학으로 PhD를 하고 신현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신현태, 네, 저기 내역 안에 계신데 나와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잡은 나의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과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